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성도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음은 조금은 좀 새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서 찬양하고 또 옆에서 같이 주여 주여 하다가 또 앞에서 또 강단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또 사실 조금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이제 노예 다른 이제 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분들, 저 동기들에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산동부교회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체. 이게 이제 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만큼 이 시간이 뜨겁고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 알더라고요. 이 금요 성령 집회 뜨거움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는 지인이, 제가 이제 또 여기 교회 와서 부임하고 이제 사역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떻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말 하지 않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링크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딱 보내드리고 한번 봐라 이랬는데 그 친구도 다른 말 안 하고 딱 따봉 하나 이렇게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창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딱 하고 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는 뭐 충분히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오신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오신 우리 금요 집회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의 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연습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가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든 어떻든 간에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걸음들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의 여정과 같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더 내 말과 행동이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항상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의 청년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어떤 때 한창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 한창 내려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소년 시기의 신앙생활은 어땠냐? 마치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어떤 측면이 확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완전 바닥을 내려갔다가 또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청소년 때는 어땠냐?
딱 이 기점이 여름, 겨울 수련회 때는 이제 항상 위를 탁 찍습니다. 여름 수련회 전후로 또 겨울 수련회 전후로 이렇게 제일 위로 탁 찍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면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하죠.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찬양한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이 되면 이제 땀 좀 식히는 겸 하고 잠시 눈 좀 감고 라고 있다가 기도 시간 되면 또 주님 이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살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은 어떤 그 은혜 상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겠죠. 근데 이제 수련회가 지나고 한 2주, 3주 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강을 긋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시들어가다가 또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서서히 내려가죠. 점점 바닥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또 별 볼 일 없는, 알고 보니까 바닥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있고, 그렇게 땅굴 파다가 은혜 까먹어 버리다가 또 다시 겨울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싶고 또 겨울 수련회가 그리워지고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제 삶에 계속 똑같은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을 때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정말 꿀과 송이꿀 같은 이 말씀으로 막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좋아요. 계속 읽고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정말로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제 이 저점으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읽는데 뭔가 물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물려. 계속 이거 읽어야 되겠어.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가까이 했나? 조금 이제 거리를 둬야 되나? 이러면서 너무 가까이 했으니까 조금은 거리도 좀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과 서서히 또 멀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빈도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렇게 그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뭐 크고 작지만 좀 이런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지만 또 어떤 때는 무미건조하는, 그게 어떤 한 순간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가는 마치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이 신앙생활을 사실은 꺾어내야 됩니다. 저점으로 갈 때 이곳에서 한번 꺾어서 하나님 앞에 팍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산 그대로 그냥 갈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저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치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언제 사역을 하니 이제 1장 2절에 요시야 왕 13년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사역을 하냐면 이제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참고로 시드기야는 그 유다 왕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 마지막 왕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거의 막바지가 거의 다 된 그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라고 말했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끝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함락되기 직전, 완전히 나라가 이제 끝나기 직전, 완전 이제 풍전등화의 마지막 그 상황, 나라가 이제 거의 끝나는, 나라가 거의 기울어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계속 봐왔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이 나라가 끝이 나는 것,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그 마지막 상황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자신의 슬픈 마음을 적은 노래,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는 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참고로 여기서 나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이십니까? 빛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빛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정반대로 내가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주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은혜 베푸시고 선하신 길로 베풀어 주셨지 어둠 가운데로 가시고 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이런 거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또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 지금 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물리친답니다. 너가 기도해봤자 나는 기도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다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돌이나 쌓은 게 아니라 마치 벽돌처럼 이 돌을 싹 다듬어 가지고 절대로 내가 그 올바른 길로 못 가게끔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랑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바닥을 넘어서 땅굴을 파고 끝도 없는 수렁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이런 묘사와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좀 경건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 적지 않게 봅니다. 영적인 부분은 저점을 찍은, 아니 계속 침몰하고 있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이제 마지막 훈련이 있었는데 이 훈련이 뭐였냐면 이제 이름은 바로 졸업 예비 학교라는 과정입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하기 딱 직전에 이제 4년 동안 훈련을 다 받은 그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모여가지고 졸업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고민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좀 같이 이제 선배들과 또 교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선배들,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선배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또 강연도 하면서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 선배들을 참 초청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졸업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선배들이 잘 없어요. 학생 때는 정말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 청년들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열심히 산다더라, 잘 살아간다더라 라는 말은 듣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졸업 예비 학교를 하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도전도 해주고 좀 얘기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면 근데 나는 지금 좀 가기가 좀 부끄럽다.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기에 지금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못했다, 많이 못한다, 좀 부끄럽다 이러면서 전화를 해도 잘 안 되죠. 진짜 없습니다. 물론 뭐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까? 일에 바쁘니까. 근데 와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라. 대단한 위대한 선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잘 살아가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줘라 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자신의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전에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렇게 살아갔던 것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잘 못하는 것이죠. 물어보면 오히려 제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오히려 권면해주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때도 있었는데 직장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원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남들이 봐서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우리 간단하게 말했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합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소망하는 노래하는 이 화자,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까 1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이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낙심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초래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강조하며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7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했어요.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겠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다. 너희는 수지맞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했는데 너희야말로 가장 행복한 백성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이제 몇 년 안 돼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세련돼 보이고 그게 실제로 나에게 복을 더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남들도 다 저렇게 세련되게 뭔가 보이는 신들을 섬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좋으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약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을 더 뺏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내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요. 저희는 애굽을 의지하겠어요. 저희는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외교로 한번 바벨론을 막아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애굽 편에 섰다가 마지막까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죠. 실제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어떻게 해서 끝이 나냐? 두 눈이 뽑히기까지 하면서 치욕스럽게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다가 결국 이들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영적인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알고 저지른 죄든 모르고 저지른 죄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번은 봐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신호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시간만 되면 조는 겁니다. 예배가 막 끝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기쁨이 없어요. 피곤해하고, 주일만 되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매번 말씀을 별로 듣는 걸 원치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왜 예배 때 조는가를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화두를 던지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 예배 때만 되면 꼭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년이 목사님께 말을 했죠. 근데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한 새벽 2시 반, 3시까지 뭐 딴 걸 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한 10시 반, 11시쯤에 눈을 뜨고 대충 뒤적거리다가 점심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청년의 패턴이 그래요. 주일 전날이라고 다를까요? 조금 일찍 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 패턴 그대로 굳어왔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 10시, 11시 되면 원래 그 청년은 뭐 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원래 몸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고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리니까, 자장가처럼 들리니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악한 영이 이 청년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악한 영 탓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악한 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릴 준비도 하지 않아 놓고서는 다른 탓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 드릴 준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어긋나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역설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시니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내가 죄 문제를 알고 있어요. 내가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 이런 부족함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별 문제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아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데 왜 나를 가만히 두시지?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는 망해 갑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을 이렇게도 바꿔서 부르더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늦었어, 끝났어, 더 이상 뭐 하지마.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늦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도 끝난 거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몇 번이나 폐기 처분 당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두 번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3, 4번이라고 한 3번쯤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은 틀렸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젠 됐다 이러면서 딱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 봐도 그래 보이죠. 예. 어떻게 하면 장난을 아주 창의롭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루 종일 그걸 궁리하는 게 저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마을 회관에 이제 유리문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유리병으로 된 콜라와 사이다가 30병씩 이렇게 딱 있는 걸 제가 그 문 밖에서 안을 딱 봤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저걸 너무 먹고 싶다, 저거를 정말 내가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치 묵상하다가 마음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가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치냐? 이장 아저씨가 이 마을 회관 문 그 열쇠고리를 어디다 걸어놨는지를 생각나게 한 게 아니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에다 걸어놨는지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 본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그냥 이장 아저씨를 잠시 한번 쳐다봤는데, 그 집을 쳐다봤는데 그 대문 옆에 그 기둥에다가 그 열쇠 그 뭉치를 걸어놓고 가는 걸 제가 살짝 보고 있구나 하고 지나친 거를 생각하다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아냈다. 나 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제가 열기로 하고 몰래 가가지고 그 열쇠 뭉치를 가지고 하나씩 열다 보니까 득 하고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잘 됐다. 이때부터 저는 제가 해냈다는 희열, 승리감에 취해서 그때부터 정신줄을 놔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병을 다 나눠줬습니다. 마치 제가 이거를 찾아낸 것처럼. 얘들아, 한 잔 마셔. 한 반 마시고, 2병 마시고, 3병 마시고. 근데 마시다 보니까 좀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장난쳐야 돼요. 어떻게 장난치냐? 그 뚜껑을 조금만 들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샴페인 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 뭐지? 확 날아가거든요. 그 진짜 재밌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씩 해놓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60병, 사실 60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음식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전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다 비어져 있는 상태. 정신 차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또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사이다가 있고 콜라가 있잖아요. 사이다는 그냥 물을 채워서 그냥 맹물을 그 뚜껑 닫아서 놔뒀고, 콜라는 이제 그 색깔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대충 색깔이 좀 비슷해요. 그 당시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콜라도 흔들어 놓고 흙탕물 넣어 놓고 이제 물 넣어 놓고 다시 문 다 잠궈 놓고 가면 제 생각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나 절대 모르겠지. 우린 줄은 절대 모르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용아, 네가 그랬나? 이미 그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고 떠오르면서 갑자기 두려움과 온갖 공포가 이게 막 몰려왔죠. 여기서 지어냈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사실 그때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가 매를 만들어 오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만들어 오라, 뒤에 나무 산에 가가지고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나름 또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몇십 대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예. 그렇게 맞아도 싸죠. 예. 아버지 표정, 그때 아버지 저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도 사실 엄청 세게 때린 것 같았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사실 그 뭐 60병 해서 뭐 얼마 나오겠어요? 뭐 조금 비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이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안 때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때리면 이 아이는 끝도 없이 그렇게 가게 될 거겠죠. 엇나갈 것 같으니 반드시 때렸어야 됐고,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도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때리면서 많이 슬퍼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왜 슬펐을까? 사실 자녀를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체벌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때려야 되는 거예요. 체벌을 해야, 진짜 혼쭐을 내야 다시는 거기에다가 흙탕물을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 엇나가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는 거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옆 사람은, 옆집 아저씨는 그러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엇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엇나가게 놔두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파도 진노하셔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매를 대고 징계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징계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새로운 말 잘 듣는 민족으로 그냥 새로 시작해도 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셔서 그 백성들이 엇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무너져 있더라도, 우리가 약하여져 있더라도, 온전치 못하더라도, 심지어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우리 미쁘신 주님, 인자와 긍휼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붙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붙들 것인가? 이것을 뒷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과 24절,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본문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은 복음성가도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굉장히 막 아름답게 막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하는 아주 좋은 멜로디로 쓴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조금은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어떤 어려움도 없고 평온하고 형통한 삶에서 이 말씀을, 이 노래를 지었다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성실하시죠, 긍휼하시죠. 성실하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맥락을 아까 살펴보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은 이제 끝이 나기 직전입니다. 나라의 존재가 불투명한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 아니 이제 잡혀가는 것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24절 결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상황을 선포해요. 자신의 영혼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호와 나의 기업이다. 내가 그를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처절한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마 확실하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몰입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루를 시작하면 주변에 보이는 상황은 완전 끝이에요. 아무것도 나에게 지금 새롭게 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떴을 때, 자다가 눈을 떴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어려움이 당장은 찾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작을, 눈 뜨자마자의 시작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눈 뜨자마자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흔히 우울이나 불안은 밤이 깊어진다고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아침에 우울증을 가장 크게 그리고 깊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우울감이 나를 압도했다가 하루 종일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밤이 되면 조금 우울과 불안이 또 다시 찾아오는, 그래서 이 현상을 아침 우울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침 우울증. 대부분의 만성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들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걸 아침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증상들을 겪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일상적인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더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앞날을 시작할 추진적인 동기가 없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불안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또 다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 뜨자마자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슬픔이, 그런 우울감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리게 하냐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다른 것 많은 거 있겠지만 일단 당장 첫 번째 할 일만 정해놓고 그것부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나의 작은 성취를 축하해주기. 그 성취를 하면 잘했어, 넌 그래도 시작을 했잖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 뭐 이런 처방을 내려준다라고 합니다. 또 뭐 미리 써놓은 긍정의 좋은 말 되새기기, 뭐 거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뭐 긍정의 말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말들을 하게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치유책 중에 한 개겠죠. 근데 저는 이 아침 우울증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다행이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침에 긍정의 말하기, 무슨 말하기, 뭐하기,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부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찾아오는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거보다 더 쓰는 사람 있습니까?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하루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 종일 어떤 것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 다 들어가지는 못해요. 내 머리도 일정 부분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것, 이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셔드리는 것, 이게 구체적인 내 삶의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도 보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얘가 보여주는 걸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것도 볼래? 이러면서 별로 자기는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될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이 없어요. 다른 많은 잡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방은 없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1분 이내에 짧게 보는 이 숏폼이라고 하는 게 좀 유행합니다. 뭐 틱톡, 뭐 릴스, 뭐 쇼츠, 1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1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인데도 보고 있으면 1시간이 금방 가요. 1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인데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1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정말 시간 잘 갑니다. 계속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자극적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서 보여주다 보니까 보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계속 봐요. 별로 알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계속 봅니다. 정작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자기 전에 많이 보는데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에서 차 수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차 수리하는 내용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수리할 것도 아닌데. 근데 재밌어요. 계속 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몰입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건요, 시간과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영역을 나눠놔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려 가지고 생각도 하고 깊게 몰입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볼 것도 많고 할 것 많으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는 않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침마다 뭐 봅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까지 마지막까지도 핸드폰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거든요. 아파 이러고 또 잡니다. 또 보고 잡니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자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 더 보는 게 뭐가 그리 재밌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모실 방은 없고 세상에 다른 것들만 다 내 안에 놔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칼이 사람을 위협하면 흉기지만 음식을 만들 때 쓰면 선한 도구가 되듯 핸드폰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 시간을 버리고 아무 생각도 필요도 없는 정보들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면요, 이거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돌아가는 것 좀 몰라도 돼요. 제일 몰라서 문제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 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뭐가 그렇게 세상 살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가능하면 하루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눈을 감고 뜰 때 스마트폰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멀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진노하심이 본심이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아침마다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궁하심, 성실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죠.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렸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또 신학자 그리고 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마치 예수님처럼 따르고 있는 그 현실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말씀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치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도 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이러면서 말했는데 결국 이것이 그를 감옥으로 넣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2년 동안 포로 수용소를 전진하다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1945년 4월 9일 새벽 블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버리게 되는데 그 3주를 앞두고 마지막에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본회퍼 목사님이 1944년, 그러니까 1945년에 돌아가셨는데 194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약혼녀에게 시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 글이 되고요,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만듭니다. 제가 이 시의 내용을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지금 물론 조금 더 긴데요, 이 지금 고백에 혹시 자신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불안감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시가 되고 우리에게 찬양으로 불려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우리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